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스루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서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래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그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의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 손꼽히는 경건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역대하 29장부터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29장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고 30장에서는 그동안 끊겨 있었던 유월절 예식을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 제도를 잘 정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만들죠. 이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종교적이나 문화적이나 절기적인 면에서나 이렇게 잘 정비한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서 다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러한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성경은 3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평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이에요.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라기스 성이 함락되고 라기스 성은 이제 예루살렘 바로 지근에 있는 뭐랄까 그 요새 도시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데 거기마저 함락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이제 아주 위기에 닥쳐 있죠. 당시 이제 세계사적 배경으로 보면은 이 아수르가 이집트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 유대 땅들을 거의 다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자 하는 이 대적 원수의 전략이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의 전략은 대적은 원수는 이 현실에만 집중하게 해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네립의 사신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에 죽게 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성벽이 둘러싸인 상황에서 적군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강한 군대고 숫자도 많은 그런 상황에서 그 성 안에 포인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봐라, 이 밖을 봐라. 니네가 과연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희 왕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신다. 뭐 이렇게 말로 너희들을 회유하지만 이건 결국 너희는 굶어 죽게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봐봐, 너네 배고프지? 너네 두렵지? 너네 춥지? 지금 할 수 없지? 밖에 나갈 수도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현실의 비루함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죠. 매우 교묘한 전략입니다. 적은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떼어서 현실의 결핍과 부족함에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냐? 마실 물이 있냐? 포위 당하면 다 굶어 죽을 것인데 살 방도가 있냐? 라고 그 현실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족함을 확대시키고 부각시켜서 이 신앙의 중심을 흔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대적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우리의 눈을 현실의 문제에만 고정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는지, 내 지금 연봉은 어떤지, 뭐 건강 검진 결과가 어떤지, 자녀의 뭐 성적이 어떤지 등등등등. 뭐 따지고 보면 너무나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부각시켜서 보여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대적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네.
이 대적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왕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왕의 말을 믿지 마. 각자 살 길을 찾아라.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심리전인 것이죠. 내부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힘은 한 마음에 있어요. 언제나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는 건물이 크거나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서로를 신뢰할 때 강하고 든든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은 항상 이 내부의 이 불신을 조장하고 이 내부의 결속을 깨뜨리고자 해요. 오늘날 교회에도 가정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분열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죠. 저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 아빠가 보여줬어. 목사님 말대로 한다고 정말 될까? 이게 될까? 목사님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이런 등등. 혼자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점, 관계 속에서 어떤 상대방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나 이 상황들의 감사의 제목들보다 나와 그 사람과 맞지 않는 작은 차이들, 나와 내가 공동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사소한 차이들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의 씨앗을 점점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몇몇 부분은 나와 완전히 일치되지 않고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적의 속임과 같이 불신하고 배척하면 결국 원수의 전략에 속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원수의 두 번째 전략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 불만과 반목을 조장해서 안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원수의 전략은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인데요.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여 여러 민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대적의 결국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무능력해. 아무것도 못해. 봐봐. 지금 니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다 내 앞에 굴복했는데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어떤 신들도 내 강한 군사 앞에서 승리하지 못했어. 너네 하나님도 똑같아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전쟁의 내용이죠. 하나님도 나를 못 도와주시겠지. 이번 일은 이거는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기도해도 소용없겠지. 이번에는 하나님도 침묵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산헤립의 조롱과 똑같은 말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죠. 그저 자기 수준에서 다른 여타 이방 신들과 같은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히스기야의 신들이라는 표현이죠. 사네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네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른 여타의 이방 신들과 같은 여러 신들 중에 그런 하나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 중에 하나와 같이 너희 하나님도 똑같잖아. 그 신들, 그 우상들 내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썼어.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네립이 알지 못한 게 있었죠. 이스라엘이 섬겼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진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히스기야는 백성의 눈을
백성들의 눈을 현실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돌리는 것이죠. 인간의 힘, 곧 육신의 팔과 하나님의 능력을 명확하게 대조 대비시킵니다. 그들에게는 군대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다.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도 있다. 그들에게는 전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약속도 있다. 이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누가 싸우시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21절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후 이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신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의 신전에서 살해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좀 같이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의 결핍보다 언제나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부족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이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풍성하시고 더 온전하신 분이심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열의 말보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믿음을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목소리를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의 소리에 맞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너를 못 도와.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지 않는다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번 일은 너무 복잡해. 뭐 등등등. 저 사람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담대히 이럴 때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지혜롭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부족함보다 훨씬 부유하시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오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이 사내립의 전략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경제적 압박, 인간관계의 분열, 영적인 냉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적의 전략은 두려움이지만 믿음의 전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싸움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서로를 의심하고 주님의 능력마저 의심했던 연약한 자들임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세상과 함께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내립의 이 속임과 전략과 같이 어려움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오더라도, 관계의 단절이 오더라도, 영적인 침체가 오더라도 히스기야처럼 담대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대적의 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과 승리의 보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